통해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그 성령 강림절에 맞는 그 본문보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을 친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읽은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건 뭐 그렇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식사 자리에 친구나 친척을 초대하지 말라?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 자리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큰 잔치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단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잔치 자리 초대 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비유나 예화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요한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으나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대로 오늘의 본문 내용 맨 처음 지침은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다음과 같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라. 혹시 손님들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기를 내드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때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맨 끝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여복의 윗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청암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청암교회 교인들은 누가 주인 말도 없이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이제 경우에 없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상석에 나아가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아예 알아서 뒤에 앉거나 끝자리에 앉았는데, 나이가 들고 지위가 생기니까 본문의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기관이나 이제 이런 데서 자문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문회의 되면 이제 소위 상석이라는 게 불편해서 저는 아무 자리나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를 배려해서인지 또는 대표, 목사라는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인지 꼭 상석에 데려가 앉습니다. 본문처럼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자연히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은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회의 때 아예 좌석에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이런 실랑이를 안 해서 좋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사진 찍을 때도 종종 일어나죠. 청암교에서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제가 참석하면 저를 언제나 맨 앞에 이렇게 앉히고 하죠. 근데 이제 전 앞자리가 좀 불편하니까 뒤에 섰다가 이렇게 붙들려서 앞에 의자에 앉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본문의 경우와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의도치 않게 자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경우하고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들려준 일화와 같이 경우가 없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맞지 않게 아무 자리나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교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려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침은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이제 그런 본문인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손님을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에 관한 것은 비유나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예수의 초청잔치 지침입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네가 그러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가 대갚아 은총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겠죠.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오타를 수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식사나 만찬 자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나 필요해서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람을 보면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이런 소리를 잘 하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예수님은 사회통념과 달리 한마디로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고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는 것은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는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그보다는 일종의 품앗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의 결혼식에 왔으니 가야지. 내 부모의 장례식에 왔으니 가야지. 아니면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경조사에 보험을 드는 기분으로 서로들 기중사에 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의 초대를 받았으면 보답성 초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할 사람으로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통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식사나 만찬에 초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회의 관행을 깨고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초청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되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는 사회통념과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 대상자에서 금지한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청하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어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되갚을 수 없는 이란 것은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경우, 우리가 은혜를 베풀 경우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내가 베푼 상대가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되갚지 않는 경우 은혜를 모른다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고 심한 경우는 영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회적 관행을 깨트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행을 벗어나서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식사나 잔치 자리에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내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입어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초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되갚을 수 없는 초대 손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초대를 받아도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손님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관한 세 번째 지침은 초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잔치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잔치에 관한 것 우리가 이제 큰 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읽었죠. 제목은 이제 제목의 시작은 상 앞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복 있습니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 초대를 했는데 이들은 다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밭을 샀는데 가봐야 해서, 소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돼서, 장가를 가야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초대한 이가 노해서 종에게 시내거리와 거리에 나가 이제 울타리로 나가서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워낙 많이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화가 나서 가서 아무데나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왔는지는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번째 초청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제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주인이 말하는 거죠.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들려준 이 이야기를, 큰 잔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았으나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 온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앞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하신 그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큰 잔치에 처음 초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초청 대상에 넣지 말라고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밭을 사고 5마리나 소를 살 수 있는 사람, 또 장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초청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땅을 샀다는 게 뭐 한두 평의 땅 얘기가 아니라 많은 땅을 샀다는 것으로 이제 주석이 되어 있고, 소 5켤레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능력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또 당시 이제 장가를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많았는데 혼인잔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사회경제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에 본문에 보면 초청 대상에서 금지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금지시킨 사람들을 초청한 그 주인이 잘못된 거죠. 이 주인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초청하라고 한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을 초청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초청한 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도 자리가 비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초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초대며 기쁜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읽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 리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 1순위에 넣고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 복음서 어디에 읽어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앞에 12절에서 14절에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하느냐 하는 본문과 연결을 해서 읽어야 뜻이 제대로 파악됩니다. 주인이 열 때 초대 대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잔치를 열어도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초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큰 잔치의 비유가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잔치의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잔치가 열릴 때 첫째는 겸손한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잔치의 대상을 사람들의 관계망에서 배제된 가난한 사람들, 다니기 힘든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약자를 초청하라는 것. 셋째는 초청 대상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지침들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을 줄 아는 사람이 낮은 이들을 식탁에 초대할 수 있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 지침이 우리의 삶과 우리 청안교인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청안교인들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지침으로 말씀하신 겸손한 자리에 앉으라는 것,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제지만 노력하면 거부감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탁에 초청할 대상을 가난한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하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친구나 형제, 친척을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관계망을 끊으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말의 참뜻은 실제로 친구나 형제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만 놀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과도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부유한 사람들은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 편에 서고 이들의 친구, 이들의 형제, 이들의 친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 대상을 제시하면서 되갚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갚음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밥을 나누는 일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대상과 관계를 열으라는 거죠. 이런 이들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청암교회 청암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그 밥상 앞에서 한 사람 얘기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함께 우리의 관계망을 넓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회에 우리 청암리 교인들 간에 더 확장시키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